치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수요일은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 33장 왜 33장까지 건너뛰셨냐?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거의 한 1년 걸릴 거예요. 잠깐 성경 봉독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네. 33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그냥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데도 이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옆 사람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 인생이 보일 것입니다. 시작. 얘기하지 말랬지. 아우 신경 쓰여. 지난 시간에는 구조로 출애굽기 40장 전체 구조상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도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이 참 중요해요. 이 오리엔테이션 때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전체 그림이 그려져야만 해요. 이게 그려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몇 장 몇 장 몇 절 몇 절 이렇게 읽으니까 보기는 많이 봤는데 남는 건 없고 뭐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그때의 은혜는 있는데 이게 통으로 인생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늘은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로 본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장부터 의미로 볼 때 1장부터 1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 지난 또 얘기해야죠. 출애굽기 구조적으로 볼 때 동사 7개가 나옵니다. 시작. 그렇죠. 뭐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3일도 아니고 3일끼리면 은혜를 닦아먹는데 뭐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뭐 그죠? 보고 듣고 알고 주님이 1장부터 2장까지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아셨어. 아시고 나시니까 불쌍히 여기서 3장부터 11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가서 그 내려가는 걸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내려오신 게 아니라 내려가서 12장에 우리 6월절이 나오잖아요. 예, 건져내요. 왜 내려가시냐? 건지려고, 구원하시려고 건져내요. 13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20장부터 45장까지
데려가려 하노라. 뭐냐면 예배자와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계속 우리를 견인해 간다고 그래요.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그 견인해 간다, 데려가려 하노라. 오, 센스 있어. 와, 오늘 소리부터 센스 있더니 오늘 이런 날도 제가 만나게 되네요. 오래 살다 보니까. 하긴 전성기가 안 왔으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13장부터 24장까지였네요.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출애굽기가 구성되어져 있다.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과정이 저렇게 되어져 있다. 오늘 의미적으로 볼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준비하신 은혜, 또 준비시킨 목자, 이것을 구속사적인 용어를 쓰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 과정,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뭐라고요? 은혜. 이것도 그냥 내가 말하는 동안 막 치고 저렇게 조 형식대로 써주면 좋겠네. 오늘 그 말을 할 시간이 없었네. 그러고 보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사람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고 사람 지도자를 준비시키셨고 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내 의도나 계획이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세요.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이라든지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었다 할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할지, 해가 인생의 의미가 헛사는 것 같던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할지, 이런 우리가 해가 어쨌거나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그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경험을 한 이야기를 간증을 한 걸 들어봤어요. 결국 인간은, 이분은 경험상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노라. 모든 인간이. 이 스님께서, 목사님이 아니고 스님, 스님이, 어떤 친구가, 스님 하니까 또 생각나네. 어떤 친구가 목사가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는 스님 얘기할 땐 스냐? 왜 님을 왜 어디다 팔아먹고서 목사가 그러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봤어요. 약간 스님이 조금 편안하실 때는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더니 배가 확 뒤집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스님이.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교인들 입장에서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이 11장까지를 은혜라고 합니다. 이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이제 읽어 나갈 건데 한 개도 없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기 싫었어요. 너무 살기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거기 갔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일 때 갔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후에 이 민족이 다시 여기 돌아올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을 주셨고, 요셉의 때에 기근이 와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애굽의 미리 준비하는 금 때문에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대. 요셉을 아는 왕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안 하죠. 그들 때문에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니까, 출애굽을 시키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주하는 거죠. 고기도 먹고 만나도 먹고 마늘도 먹고 너무 좋아. 나 일본 여행도 못 갔지 참. 자, 여행도 가고 모두 가고 막 하여간 너무 좋은 거예요. 돈도 잘 벌고 고기도 먹고 다 하는 게, 굳이 이사를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이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죠. 그 전부터 누구를?
모세는 이미 준비시켜 놨는데, 사람 준비시켜 놨어요. 사람 지도자를. 그런데 이들이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애굽 입장에서도 이들을 밖으로 내보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이만한 노동력이 없거든요. 근데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 가지고 또 보니까 요셉을, 거기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이 애굽 왕이 일어나니까 이 왕이 보니까 어머머머, 얘들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졌네. 얘들 어떻게, 아니 뭐 개를 잘라?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 하여간 한 가정에 두 자녀인데 얘네들은 한 가정에 보통 우리 이원철 목사님 정도 되는 거지. 두 배가 넘는 거지. 한 다섯 개가 아니지. 다섯 아이, 여섯 아이, 뭐 하여간 12, 뭐 타스를, 한 타스를 한다든지. 이게 막 나중에 점점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거 어렵겠구나. 더 못 낳게 해야겠다. 그 정책을 펼치게 했고, 그 정책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던 마음이 싹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부르짖기를 시작해요. 기도를 까먹었거든요. 너무 편했거든. 살기가 너무 좋았거든. 하나님 필요 없었거든. 근데 자기들이 살기가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몰아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부르짖음이 성경의 표현대로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부르짖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오늘도 기도하는데 기도 되어지는 때가 있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게 은혜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기도하도록. 기도할 갈망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안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것 같죠, 박은숙 집사님? 안 합니다. 김수환 집사는 기도할 것 같죠? 네. 저렇게 눈치도 더럽게 없어가지고 정말. 그래서 여태까지 기도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 주시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사실은 기도하는 신용은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이 준비시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것도 안 들려져요. 근데 들려지잖아요. 여기도 뭐 다 들려지겠냐마는 뭐 그래 들려지고 있네요. 어쨌거나 들려지겠냐마는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막 이러냐 안 들려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입니까? 400 몇십 년 동안 결국은 노예 생활. 잘 살아도 노예, 뛰어나도 노예, 능력 있어도 노예잖아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을 정말 잊어버린 너희여, 성경에 나오는 단어처럼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환경을 준비시키고, 애구방을 준비시키셔서 이 모든 것이 뭐 짬뽕은 아니지만 합력하기 좋은 단어가 있구나. 합력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세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자리에 아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올해부터 엄마 뱃속에서 모태신앙인데, 아니 그 환경도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 그리고 모태신앙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 모태신앙. 뭐 모태신앙도 중간에 본어게인은 한번 합니다. 분명한 건 제가 보니까. 그리고 나서 1장부터 11장까지 뭐라고요? 은혜. 12장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지금 출애굽기 40장을 보는 거예요. 12장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음이에요. 우리가 잘한 것은 6월절이니까. 야 진짜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죠?
이게 실시간으로 12장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는 대속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겠죠. 미성년자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모가 책임져 주면 그 아이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같은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죄값을 다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좁은 의미에서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의미절 두 번째 갔어요. 12장은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만 쓰면 돼요. 13장에서 14장은 그게 좀 장이 다르구나. 13장에 14장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돼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우리 대학교를 가면 처음에 개강을 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막 다 들어보게 하는 거야. 거기서 내가 들어야 할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과 세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니까, 요한복음 1장대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애굽에 살던 것처럼 살면 안 돼. 앞으로 너희는 하늘나라 백성처럼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르쳐 줍니다. 삶의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 대헌장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새 것이 되었으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졌으니까. 여전히 거지처럼 마귀의 자녀처럼 살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그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계약으로서 세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게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세례 받았다. 그래서 피해 계약으로, 저 12장 건져내고 구원은 뭐예요? 피해 계약이에요. 어린 양의 피,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13장 14장은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있네. 너무 잘 듣네. 물세례. 홍해바다 건너간 거야. 이제 홍해바다를 다시 건너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굳이 건너가겠다면 배를 만드세요. 노아처럼 120년이 걸리든지 뭐 80년이 걸리든지 배를 만들어서, 아니면 여러분들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시든가. 홍해를 가를 방법이 없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치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건너왔어요. 쫓아오던 다 수장됐어요. 홍해바다는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그냥 바다 상태예요. 바다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홍해바다를 건너가려면 방법은 뭐 두 가지밖에 없죠. 홍해바다를 똑같이 가르든가. 근데 하나님이 안 갈라줘. 이미 끝나서 구원이 안 갈라줘? 그럼 건너갈 방법이 또 하나 남았죠. 배 만드세요. 보트를 만드시든지 뭐를 하든지. 건너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저 세상으로 내려갈 방법이 없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더라도 구원은 받는다. 아니, 논리적으로 그래요. 다시 건너가 보시든가. 그러면 저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 보시든가. 돌아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피가 있으면 피해 계약에서는 내가 넘어갈 거야. 너의 죄를 보지 않고 넘어갈 거야.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 피해 계약은, 12장에 나오는 피해 계약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서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분명하죠? 그 피해 계약은 우리가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14장에 나오는 세례는 우리 쪽에서, 이번 주에 할 건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약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이 생명 주셨사오니, 내 죄를 모두 사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는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이해되셨어요? 모든 교회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성숙하게 되면 세례를 받게 하죠. 최은영 자매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아주 분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 세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주신 것이지만 피해 계약은, 이 세례는 내가 지금 결단하고 다짐하고 앞으로 죽으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물이 팥불이 되도록 저는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저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심판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피해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세례, 물에 의한 계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계약입니다. 쌍방간의 이 인격적인 계약이,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건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쪽에서만 계약을 하고 지키면 이 계약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적이니까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이니까 15장에서 18장까지는 광야가 나옵니다. 우리가 참 싫어하는 광야.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된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세례를 받았어요. 약속을 했어요. 진짜로 내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했어, 선서했어, 하나님 앞에 약속은 했어.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는 곳이, 훈련받는 곳이 광야.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광야를 걷고 계십니다. 광야를 통과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저기 수루광야 어디쯤에서 아이고 인생이 왜 이렇게 쓰냐, 왜 이렇게 드라이하냐 막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뭔 놈의 인생이 이게 맨날 영적 전투래, 아말렉과의 17장에 가가지고 지금 미디안 광에서 그렇게 전투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만나면서 훈련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어느 날 막 불받아가지고 확 벗겨지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얼마나 쉬울까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 또 한방 좋아하잖아요, 이거. 그죠? 한 방에 그냥 다 끝내버리세요. 잘 죽이든지 뭐 그냥 꼬꾸라뜨리든지 한 방에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능력 주시고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의 인격 구석구석,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부분 구석구석까지 전부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이것을 저희 표현하면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걸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광야쯤에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셨어요? 광야를 완전히 통과하신 분은 저 가나안 땅 여리고성 앞에 있든지 요단강 앞에 있든지 뭐 아니면 지금 정복 전쟁을 하고 계시든지 뭐 그러시겠죠? 아니면 지금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이제 막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든지. 용서받는 것은 12장에서 가능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나의 이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거칠게 말했던 사람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사람을 볼 때마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소문내서 전달하고 막 이런 마귀를 돕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문제 있는 사람을 품고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즉 제사장으로 바뀌어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광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목회가 처음에는 막 벼락같이 어느 교회에는 몇 년 만에 몇 명 모였다, 이것을 막 굉장히 부러워했던 시절이 있어요. 저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도 목회를 하면 거목을 하리라 막.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지 않은 것에 제가 지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목회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도 그렇게 쉽게 다 풀렸더라면 저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을 지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좀 교만 끼가 있거든요. 사실은 끼가 있어요. 학부 때 이미 끼가 있었음을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알겠어요. 동료 전도사들을 우습게 봤어요. 제가 얼마나 우습게 봤냐면, 당신들 그렇게 못났으니까 맨날 등록금 맨날 학기 지날 때마다 그거 걱정하고 살지. 그러니까 교회 사역 그따위로 하지.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만 하지. 저는 그때 이미 축사 사역 시작했거든요. 이미 성령 사역 시작했거든요. 이미 그때 전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알바 한 번 안 하면서.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저는 등록금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안 내본 적이 없고, 등록금을 걱정해 본 적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 수많은 학기를 지나가면서 시험 걱정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건 참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냐. 전 도서관에 가서 앉아본 적이 딱 한 번 있나 봐요. 그것도 도서관이 어떻게 생겼나 체험하기 위해서 투어로. 정말 저는 좀 어제 우리 정기채 목사님 와가지고 저한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정태호 목사님 되게 특이한 목사래요. 특이한 목사래요. 다른 목사들하고 많이 다르대요. 다른 목사들은 거기까지 못 나가는데 정 목사는 거기까지 나간 이유가, 지금 여기까지 나온 이유가 특이해서래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를 약간 버티는 것을 약간 뭐든지 약간 특이한가 봐. 내가 그렇게 특이하게 생겼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그래서 어제 말을 듣다가 되게 기분 나빴다가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동의를 했죠. 저는 지금도 처음 주를 만났던 그 골방의 시간을 전 지금도 붙잡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골방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골방의 시간이 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골방을 가면 해결이 돼요. 다시 하나님 줄기를 잡아요. 그게 30년이 넘었어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놀랄 노자의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사실은 목사한테 뭐 배신 정도가 아니라 저는 목사가 마귀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마귀, 또 능력을 많이 행사하는 마귀,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마귀, 말씀을 정말 잘 꿰는 마귀. 왜? 그들의 삶은 마귀적이었거든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마귀들을 숱하게 상대하면서
제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골방. 그 골방은 어떤 골방이냐? 하나님 앞에 나를 독대시키는 골방. 그걸 어제 하나님이 정기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데, 전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늘 하던 거니까.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다른 목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소리를 그 사역자들에게 지금 듣고 있는 이유, 골방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서. 근데 보통 목사들은 지금 사역하거든요, 목사님들 대상으로. 근데 많이 놓친대요. 기도줄을 놓치고, 말씀줄을 놓치고, 순종의 줄을 놓치고, 결국 하나님을 놓치고. 뭐 성도들도 그렇죠. 목사들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도줄 놓치고, 말씀줄 놓치고, 예배줄 놓치고, 봉사줄 놓치고, 순종의 줄 놓치고, 통틀어서 하나님 줄 놓치고, 지 고집줄만 붙들고 살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고, 교만의 줄 붙들고 살고.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격이 바뀌는 게요, 저희 경험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제자훈련 때도 얘기했지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30년 걸렸습니다. 지금 일단 30년 걸렸어요. 저는. 요셉은 17년 걸렸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나온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80년. 우리가 하는 건 40년이죠? 아니요, 어려서부터요. 그가 나중에 그렇게 쓰임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어려서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왕궁 훈련을 받았으니까는 그 바로왕 앞에 가서도 그냥 떳떳하게 얘기하지. 여러분 보고 저 미국 대통령 앞에 가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이고 못해요. 왕궁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는 80년 받았어요. 야곱, 약간 우리가 아는 연수는 20년이네요. 아브라함 75세, 100세, 25년이네요. 그렇죠? 86세에 내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10몇 년은 걸렸네요. 시간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 안 걸리고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뛰어난 인간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걸 얻을 방법이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앞으로 나누겠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세상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훈련하면서 입에 달콤한 꿀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우리 주님 최고야. 참 정말 오두방정을 꼭 그냥 말을 못 하겠네. 못 쳐다보겠네. 그러다가 조금만 그렇게 주님 미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불쏘리라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래 놓고서는 3일 갔는데 물이 없네? 3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물이 없네? 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 인생이 펼쳐지질 않네? 뭐 합니까? 저 애굽에서 하던 짓.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는 제가 볼 땐 당연하다고 봐요.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놔도, 박은서 집사님은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박은서 불평할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불평할 것 같아요. 센스가 참 좋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살아오던 습관이 그래요. 습관이.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지금 여기 30년 넘은 사람도 좀 많은데 지금도 싸우잖아요. 부부싸움 여전히 할 것이고, 여전히 지 고집 필 것이고, 여전히 지 생각으로 살 것이고, 여전히 지가 잘난 줄 알고 살 것이고. 그걸 뭘로 할 수 있냐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24시간이 1시간이야. 23시간은 내 자신감으로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죽잖아요? 기도해요. 순종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아직도 저 십자가에 함께 죽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잖아요. 죽은 놈이 가라는데 가는 거지 뭘. 멈추면 멈추는 거지. 하지 말라면 하지 말 것이고 하라면 할 것이고. 죽은 놈이 뭐가 있겠어요. 살아있거든. 시퍼렇게 그냥 갈라 빵 시퍼렇게 막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죠. 내가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주님 그래도 저 애굽에서 그래도 강대국에서 잘 먹고 나름대로 핍박이 와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집도 있었었고 차도 있었었고 잘 먹고 사는데 기껏 끌고 와가지고 뭐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네? 고기도 못 먹게 하네? 그거거든요. 지 생각이 안 죽으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광야에서 그들의 이 미천이 그냥 다 까발려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전에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했어요. 성도의 신앙은, 남자의 신앙은, 청년들의 신앙은, 남자는 군대를 가봐야 알고 그의 신앙을 힘들 때거든요. 처음 만난 힘들 때거든요. 여자는 시집 가봐야, 그것도 처음 힘들 때 시댁 식구들하고 막 부딪히고 하니까 시집 가봐야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 기분 좋을 때는요,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거 아세요? 못 느끼세요? 요즘 이건 좋은 거니까 요즘 이육 집사님은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요. 지금 너무 기분이 좋거든 지금. 예? 기분 좋을 때 믿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하나님 막 복을 그냥 막 부어 주시는데 막 만나와 매출하기 막 내려 주시는데 거기다 대고 불평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때 불평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광야 할아버지에 갖다 놔도 불평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안 되어졌을 때, 목사들은 다를까? 제가 자꾸 목사들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 여러분 충격이 좀 더 클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니까. 목사라고 다를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목사의 믿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되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훈련의 정도가 나오고 믿음의 레벨이 나오고. 그러니까 성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그냥 막 성령님이 확 오셔가지고 확 뒤집어지고 380도 바꾸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견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겸손하게 엎드리고 또 회개하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격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거짓되어진 것들이, 거짓된 그 본성들이 씻겨 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차근차근 채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진주가 되어져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십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계속 내 속에 막 광물질을 막 집어넣어서 불순물 막 제거해버리고 또 걸러내고 또 제거하고 또 걸러내고 뭐 10번 20번 계속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정금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영적인 신학교예요. 제가 표현한다고 치면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목회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여겨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그런 연단을 거치지 않았어. 그리고 목회를 해요. 성도들이 들어와요. 몰라요. 그런 목사는 모른다고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성도를 볼 때 무조건 믿음 없다고 얘기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자기가 경험을 못 해봤거든. 자기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고 하나님과 매달려 보고 막 살을 찢는 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보는 그 고통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먼 일을 만나면 불평했다가 또 하나님 또 그래도 살려야 되니까 에이 내려주자, 매출액이 내려주자, 샘물 나오게 해주자. 그냥 에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 견인하고 계신 그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는 장소 광야. 광야를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광야가 없는 인생, 저의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인생입니다. 잘못된 인생이기도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1도 없는 성도니까 그 성도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에요. 천국에 가봐야 알지. 부끄러운 성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바뀌질 않았거든요.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신의 산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지나며 삶으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19장부터 24장까지 신의 산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하고 이런 것을 좋아한다. 너 나하고 같이 연합하려면, 너 내 사람이 되고 내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신의 산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런 광야 훈련이 없이 말씀만 외치지 않고 사변적이 돼버려요. 맨날 그래서 논쟁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의미를 못 찾으면 맨날 따지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광야를 겪지 않았거든요. 아니, 광야를 겪었어요. 광야를 겪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광야에서 그 의미를 못 찾은 거지. 그냥 생고생만 한 거지. 그냥 의미 없는 고생만 한 거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신의 산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사변적이 되어져요. 저절로. 방법이 없어요. 삶이 없는 말씀이니까. 관념적이 되고 지식지향적이 되겠죠. 그냥 머리만 쓴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우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 곰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 좀 주님 말씀처럼 지혜롭게 믿는 사람도 있고 순진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한데, 그러나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 몸의 필요로, 삶의 필요로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배우는 말씀이 그런 사변적인 관념적인 사상이 아니라 철학이 되고 삶이 되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되고 맙니다. 25장에서 40장은 성막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광야에서는 삶으로, 시내산에서는 그들의 사상으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25장에서 40장까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동안 몸으로 체험한 하나님, 머리로 알게 된 하나님, 에베소 4장에 말씀드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이들을 이 성막 생활을 통해서 구름이 떠가지고 가면 멈추면, 불기둥 뜨서 가면 멈추면, 이게 체험한 이 삶을 삶으로의 암, 머리로의 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확고해져 가는 거죠. 주님만 따라가면 내가 사는구나. 주님만 따라가면 내가 쉬는구나. 주님만 따라가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있구나. 주님만 따라가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구나. 이거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회막은 일주일 동안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나눠지거든요. 이 지파들이 전부 다 이 회막을 바라보게 그렇게 진을 쳐요. 일주일에 6일 동안 삶이 계속 회막을 쳐다보는 거죠. 그 회막이 움직이면 지들도 똑같이 움직여.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해요. 우리 주일날 예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회막은 뭐냐면 예배의 삶과 그리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6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제 표현대로 하면 참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눈을 뜨면 성막이 보이고 눈을 감을 때는 성막 중심으로 또 눈 감고 이런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몸의 습관처럼 저 세상 습관 다 떼버리고 거룩한 습관이 배는 것이죠. 한때 모태신앙은 무엇을 못해서 모태신앙인가 막 이랬었는데 목회자 자녀들이나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상당히 좀 열등한 의식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 목회자 가정에 성장한 자녀들이나 부모님이 이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키운 사람보다 더 축복된 복스러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믿으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어졌으니까, 믿어지니까 아니야, 믿어졌으니까. 쟤 보세요, 이 앞에 앉아 있는 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교회 오지 마. 너 부평구리교 성도 아니야. 그러더니 지난번 입교식 하고 나서 예인이랑 요즘은요, 나 집에서 제가 안방 들어오는 게 겁이 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 귀찮아 아주 그냥. 그냥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신앙생활에 질문이 많아졌다는 건 좋은 겁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을 절대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그들은 몸에 이미 배어져 있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위가 우리 은하를 만나면서 제일 신기했던 거, 수요 예배를 왜 가? 어떻게 가? 어떻게 하면 수요 예배를 가는 거야? 왜? 자기는 한 번도 평생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수요 예배 안 빠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직장 퇴근하자마자 달려오고. 다 어떤 누군가의 이 수요 예배 참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싸움을 해야 돼. 시간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내 마음과 싸워야 여기 참여해. 근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냥 와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와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지. 왜 싸우고 와? 이 좋은 데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목회자 자녀라고 다 수요 예배 드려요? 우리 아이들은 저 어린애 이제 9살 먹은 애까지 진짜 감사하다. 정말. 고마워. 그때 하나님 안 살아 계세요. 그러고서는 한 번 빠진 거 말고 지금 수요 예배 빠진 애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특별한 아주 그게 아니면. 그럼 얘들은 수요 예배 빠지면 저한테 맞아서 안 빠질까요? 수요 예배 빠졌다고 제가 때린 적 있어요? 수요 예배 빠진 적이 없으니까 실험을 안 해봤죠. 그죠? 무서워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목사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거 감사하며 살아. 그런데 우리 사위 때문에 제가 요즘 은혜를 받는데 우리 김수환 집사가 저기는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모교회거든요. 요 전까지. 거기는 목사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차라고 하는 걸 거쳐야 돼. 그 절차라고 하는 걸 거쳐도 만날까 말까 쉽지 않아. 근데 저 친구가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 교회는
언제고 목사님 와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언제든지 와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뭐 집까지 와가지고 지금 제자 훈련해 주시고 막. 그러면 요 자녀들은 얘 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내 침대로 뿅, 쟤는 그냥도 안 와, 꼭 뿅 점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얘는 언제든지 아니라 시때때로예요. 그냥 그 질문 잘하면 또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런 걸 생각했어? 지가 별리죠.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막 생활이 그런 것이었어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습관을 쫓아 회당을 나아가십니다. 습관을 쫓아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이는 건 최고의 은혜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이 몸에 배어 있지 않는 것은 다 무너져요. 사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안 무너지는 사람은 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몸이 배어진 거야.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골방 얘기인데, 전 골방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내가 거기를 찾아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전 무너질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안 무너진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골방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채워주세요. 다시 일어설 힘 주세요. 다시 달려갈 마음 주세요. 다시 성도들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교회를 세워갈 마음도 주시고, 설교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이 성막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이 반복적인 생활들을, 이 성막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인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게 회막 생활이에요. 성막 생활. 그래서 그들이 성막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모세를 보면서 그 영광이 너무 광채가 빛났기 때문에 수건으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가렸다. 그만큼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형상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처음 하나님 만나는 영광은 조그마한 영광이었거든요. 그러나 점점 그 형상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 성막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과 주의 영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구조적인 또 의미적인 의도를 잘 이해하고 온전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홍해를 지나갈 것입니다. 쓴물을 만날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것입니다. 마침내 시내산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에 낭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은혜의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드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보니 부족한 종의 가슴에도 다시 뜨거운 것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침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전성기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상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도 잘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순물을 만나도 잘 이기게 하시고 아말렉을 군사들을 만나도 쫄지 말고 담대하게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시내산에 오르게 하시고 성막 생활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져 마침내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과 역사가 수요 기도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앞날 위에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부평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